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나의 나의 계명을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적극적인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활기차고 또 적극적인 또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때론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시들어가는 신앙, 의기소침한 신앙이 되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요. 때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지요.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 도전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적극적인 신앙 그리고 도전적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비도 오지 않는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라는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언제나 적극적인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은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적극적인 신앙으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여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의 적극적인 신앙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지요.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적극적인 신앙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적극적인 신앙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신앙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그 적극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기독교를 만들게 되었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큰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죽는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죽음 이후에 열매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이렇게 겨자씨 하나 안에 담겨진 그 수많은 겨자씨 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를 땅에 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썩어 없어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적은 누룩으로도 밀가루 한 포대를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가능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작은 행동, 작은 삶의 습관, 매일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온 가정과 가문을 구원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잘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갈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가능성,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심어줍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주시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용사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했던 선포가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적극적인 이러한 신앙은 용사로서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전제 조건을 하나 강조하시지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믿음의 위력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받아가지는 그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근육은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발달됩니다. 그리고 안 쓰면 약화되지요.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신앙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넘쳐나는 죄악을 보고
그 땅을 심판하시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후에 노아에게 배를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비가 올 징후도 보이지 않는 그 맑고 맑은 하늘 가운데 산 위에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건 믿음의 도전이었지요.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셨을 때에 익숙했던 고향 친구들, 가족들 작별하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도전이었지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처음 싸워야 하는 그 성이 바로 철옹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바보들의 행진이지요. 저것들 뭐 하는 거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적극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눈앞에 장애물을 보게 만들지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신 대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울에게는 이 골리앗이란 존재가 넘어뜨리기 너무 힘든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커도 너무 컸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다윗에게는 자기가 가진 돌멩이가 비켜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골리앗이라는 똑같은 산과 같은 그 장애물을 보고서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르게 그 현상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피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던 도마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 있는 자,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복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은 분도 계시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어쨌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의 어떤 한때, 어떤 삶의 장에서는 비신앙인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어떤 사건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질병 앞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허둥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할지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 위기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비결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13절과 14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또한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만큼 구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가난이 부요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저는 우리 변동교회가 기도가 강점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악한 세력은 떠나갈 것이고 사탄이 패배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의 용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경과 처지와 문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예수님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에는 모든 죄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덮어주고 풀어주고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확대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마도 주님을 떳떳이 볼 수 없는 공고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봐라, 이 자가 얼마나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는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배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받아내시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아십니까? 물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흡입력 때문입니다. 향기 나는 꽃에는 누가 연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나비들도 찾아오고 벌떼들도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그 사랑의 냄새를 맡은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낸 나폴레옹은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칼과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려 만들었지만 그 일에 실패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을 입증이나 하듯이 지금도 지구촌 인구 가운데 3분의 1, 2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강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내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용사만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의 용사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활용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용사가 되십시오.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제 사랑과 순종의 자세로 보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